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그 사람 정체가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정체가 뭔지 좀 밝혀보시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인데요. 가장 그 사람의 사람다운 상태나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자식들은 자식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된 후에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출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을 얻거나 또 어디인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인이나 자식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긴 하는데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영원히 우리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요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은요 모두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신으로 노예가 되었다가 주인이 배필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이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인은 되지만 자유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될까요? 주인이 맺어준 배필, 아내나 또 그 아내와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7년째가 되어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7년째가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자유다 하고 뛰쳐나갈 수는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그 주인 집에 두고 자기 혼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식이고 아내고 뒤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이 좋긴 한데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나 혼자 나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7년이 되어서 자인이 되긴 했지만 나는 당신이 맺어준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은 그 자인이 되기를 거부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처럼 귀에 구멍이 뚫린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남자들이 구멍을 별로 안 뚫고 여자들이 뚫지요.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뚫는데, 이렇게 귀에 구멍이 뚫린 노예는 얼마든지 자유를 얻어서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었지만, 노예로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유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자식과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저렇게 자유를 포기했구나. 그래서 귀에 구멍이 뚫린 노예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광채, 이 말은요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는요 그 부모를 빛나게 해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녀 가운데 부모를 힘들게 하고 또는 어렵게 살고 또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보고 쟤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드러내고 싶어하는, 가장 하나님의 빛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어디 가보면 따님이 많이 닮았네요. 똑같네요. 어떻게 걸음걸이도 똑같고 저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지요. 참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본체의 형상이 닮았어요. 즉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광채,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시며 그리고 신성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비에, 즉 아버지의 비에 뒤떨어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가 왔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보면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꼭 닮았네요. 제 아내를 모르는 사람은 나만 닮았다. 그런데요 저를 모르고 제 아내만 아는 사람은요, 제 아내가 아들하고 같이 나가면 아이고 아드님이 사모님 꼭 닮았네요. 아는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지만 침례 요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마저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갑시다. 형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우리랑 같이 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아들이니까요. 또 오빠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아 뭐 하려고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핍박받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이 우리의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그들이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한없이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과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에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만물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 이 만물 그러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지구만 생각합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 별들, 이 모든 것까지도 누가 붙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붙으셨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물이 대단히 위대하고 크고 강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나 우주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단히 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자꾸 부서지려고 하고 무너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해일이 생기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자꾸 부서지고 무너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물이 만물되도록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옛날에는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꼭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울에 가면. 첫 번째는 전차를 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옛날 서울 시내에 전차 다녔잖아요. 그죠? 전기줄 매달고 전차가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전차가 다녔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리만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도로 포장을 다 해버려서 철로도 없어져 버렸지만 그게 제일 타보고 싶었어요. 몇 칸 안 되는 전차지만 야 기차가 도로 위에서 날리네. 예. 두 번째로 제가 타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산에 있던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그게 그렇게 타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남산 차로 가서 그냥 쭉 올라가면 차로 끝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남산에 올라가려면 아래에서 돈을 내고 케이블카를 타고 탁 올라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왜냐하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남산에 있는 그 남산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게 1시간에 한 바퀴씩 이렇게 천천히 돌잖아요. 그걸 돌면서 서울 시내를 쳐다보면서 야 서울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 케이블카가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단한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가 있어서 그 단단한 와이어로 붙잡고 있고 전기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줄이 끊어지면 이 케이블카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그 남산 가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전기가 끊어져서 중간에 머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온 뒤에 꿈을 꿀 때마다 제가 케이블카에 갇히는 꿈일 거예요. 올라가다 중간에 전기가 딱 끊어져 갖고 중간에 케이블카가 서서 태릉태릉 매달려 있는 그런 꿈을 어릴 때 많이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면 매달려야 되지요. 그런데 줄이 끊어지면 이 케이블카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모두가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으로 오니까 집을요 나무로 져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무로 지을 거지만 나무로 짓다 보니까 소개가 비어 있어요. 밖에 나무를 대고 안에다가 석고무도 드라이워라고 하는 석고무를 대갖고 미국에 가서 벽에다가 액자를 하나 걸려면 참 불편해요. 한국은 단단한 시멘트로 돼 있든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그거다가 그냥 망치로 때려 박으면은 꿈쩍도 안 하고 잘 박히는데 이게 드라이버이다 보니까 석고무드다 보니까 구멍이 좀 커지면 얘가 그냥 쑥 빠져버리고 뚝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는 페인트 칠을 해놨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가 비어있는 곳인지 무엇이 있는 곳인지. 그런데요, 제가 미국 살면서 로우에 가보니까 그걸 또 찾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삐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인데요. 그걸 벽에다 대고 쭉 움직이면요, 전기선이 있으면 전기 일렉트릭 표시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이 근처에는 전기선이 있구나. 그럼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요, 가다가 소리가 삐 하고 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 위로 새로 되어져 있는 나무가, 그 석고무들을 박아놓은 나무가 이렇게 그 1피트마다 하나씩 간격으로 나무가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는 찾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단하게 붙들어 내려면 그 나무에다가 나사못을 박든지 못을 박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아닌 곳에 박으려면 어떻게 돼요? 앵커라고 하는 그거를 미리 껴서 거기다 박아놓고 거기다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단단한 앵커고 나무인 것입니다.
그곳에 못이 박힐 때에 고정되어 있고 단단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이나 선지자가 주신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부서지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은 만물을 붙드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고 또 이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능력의 보좌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셔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다 해결을 하셨으며 이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못자국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신이 나서 룰루 날아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그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는데 왜 꿈에 자꾸 대롱대롱 매달리는 꿈을 꾸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 쾌락 속에 살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낡아빠진 케이블카를 타고 신이 나서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케이블카도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이 한 가닥이 아니에요. 굵은 한 가닥이 있고 또 이어서 보조 또 와이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굵은 그 줄이 끊어져도 보조 와이어가 지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앞에 본닛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닛이 뚜껑을 열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엔진이 들어있는데 엔진룸을 확인하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요, 그냥 장치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중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뚜껑을 열기 위해서 손잡이 레버를 잡아서 쫙 잡아 당기면 덜컹 하는 소리가 납니다. 덜컹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그거 들어 올리면 올려지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손으로 잘 맞춰서 다시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 그
그거를 손으로 딱 누르고 끌어올려야만 본닛이 열립니다. 왜 그래요? 혹시나 뭐가 잘못돼서 달리다가 차가 뚜껑이 그냥 앞에 누가 그걸 잘못 건드려 탁 열려서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장치로 한 번 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눌러서 그 장치를 들어 올려야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중 장치의 끈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가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셨을까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나는 자녀들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픈 새끼손가락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은 그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사관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취해법권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헬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고는 그 시민권자들을 헬기에 태워서 미국 본국으로 다 불려보냅니다. 왜? 안 그러면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나라 백성들이 나도 살려주세요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 사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미 대사관에서 그들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왜? 내 백성이 무섭니다. 내 백성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믿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초라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겸손과 복종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수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와 또 모순된 삶과 모든 불행했던 과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은 삶과 예수님과 바꿔치기 하셔서 옛 것은 죽은 것으로 만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이 잘렸을 때요, 수술을 마치고 나와보니까, 아니, 손가락만 수술한 게 아니라, 이쪽 허벅지 바깥쪽을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거기에도 뭐 이렇게 그 밴드지를 해서 붕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살 가죽을, 표피를, 스킨을 띄어내서 잘린 손가락에다가 붙여서 봉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린 데는 살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표피가 생기질 않아서 그 안 보이는 쪽 살을, 껍데기를 벗겨갖고 거기다 붙였대요. 그래서 그게 잘 붙으면 다시 그게 표피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돼갖고 그냥 지금도 썩은 것처럼 시커멓게 돼서 지금 붙어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것 불러내고 살아있는 새 것을 갖다 붙여서 새 것을 만드는 것, 그걸 뭐 적붙이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적붙임을 당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만들고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 자식으로 키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개수인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시고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널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교만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